안녕하세요. 마이크 나옵니까? (73주년) 귀한 행사에 저를 불러주시고, 저는 김윤아 목사님과 원 플러스 원이지만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것은 이미 프로그램을 받으셨는데 인생의 사계입니다. 사계 이러면은 보통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인생의 사계는 그렇지 않고 여름, 겨울, 봄, 가을로 나누어 봤습니다. 여름은 얼마 전에 여름이었는데 여름은 우리 산천초목이 다 푸르르죠. 푸르름이 청청한, 우리 인생에도 푸르름이 청청한 나를 여름이라고 하면은 누구나에게나 다 어느 집에 다 숨기고 싶은, 문을 닫고 싶은 화장실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춥고 아프고 썰어린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겨울이라고 매겨봤고요. 겨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부활의 봄이죠. 새롭게 빚어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웃으며 주님께 안길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겠죠.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인생의 사계를 여름, 겨울, 봄, 가을로 매겨봤습니다. 기대됩니까? 근데 잠시만, 요 성가대에 앉으신 분들, 저 지금 17분의 남성분이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저를 전부 다 봅니다. 제가 아무리 65세지만 좀 부끄럽겠죠? 해정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자리가 상석이 아니고요, 가장 상석은 여기입니다. 여기 얼른 부탁 싸게 내려 있어. 참고로 여기가 제일 싼 자리입니다. 알겠죠? 연주자의 뒤통수를 보고 있는 자리가 제일 싼 자리입니다. 지금도 아주 로얄석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로얄석은 피아니스트 손이 보이는 거. 예. 좀 덜 부끄럽겠네요. 아까부터 그거 고민했거든요. 또 저 지금 청년분들이 또 이제 로얄석으로 옮기는 가운데 계속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부터 할 텐데, 제가 옛날에는 여기 순서지에 80회라고 돼 있죠. 좀 많이 했죠, 그죠? 세상적으로 9번 독주해서 하나님 이제 위한 연주를 더 많이 하려고 10번만 하게 해주이소 이랬거든요. 그런데 시상에 하나님께서 오대양 육도주로 마구 저 김윤아 목사님과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쏟아내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80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 20회까지는 그 여름 부분에서 잘 나가던 시간이 여름이니까 엄청 자랑질을 했습니다. 막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갖고 콩쿠르를 어떠고 저떠고 하니까 한 20회 넘어가니까 한때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지? 갑자기 부끄럽더라고요. 그러고 뒤에 다 적어놓고 또 엎어서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왕창 그냥 생략을 하고, 여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엄마야, 저 아줌씨는 어쩌다가 사모가 됐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면 말해주고 안 궁금하면 그냥 넘어가고. 궁금합니까? 심하게 궁금한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난, 그러니까 92년도, 옛날에는 이렇게 못 밝혔어요. 30년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밝혀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나이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목사님을 뵙던 그 해에 92년도에 1월 1일, 2일, 3일
똑같은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똑같은 아저씨가 꿈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2번 꿨는데 두 번째 꾼 꿈과 제가 세 번째 꾼 꿈은 같았어요. 부산역에서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어머니가 야야 올해는 네가 시집을 갈란갑다요. 근데 멀리 갈란갑다. 어머니의 꿈대로 결혼하고 2년 만에 2년이 아니다. 결혼하고 좀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부천으로 개척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제가 79학번 부산대 사범대 음악교육과인데 여학생이 30명이고 남학생이 7명 이렇게 있었는데 여학생 30명 중에 7명이 사모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7번 전부 다 서원하고 엄마가 서원하고 지가 서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저는 생뚱맞게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네가 사모가 이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아신 거지. 사모 DNA도 없는 것이 좋은 말로 하면 또 듣지도 않을 것을 아시고 꿈에 딱 3번 보여주셨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실 그 강사분 있죠. 그 이시온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이성구 목사님이에요. 이성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동기분이에요. 그 동기분이 제가 부산 신학대 출강할 때 같이 출강했어요. 그분과 또 저희 교회 집사님과 그분도 목사님이 됐어요. 또 저쪽 교회 집사님과 마지막에 제가 섬기는 교회 구남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딸이 반주자인데 제 제자였어요. 고신대 4명이 서로 다른 사람이 똑같은 김유나 목사님을 중시를 하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데 그 처음에 저는 막 그랬죠. 뭐 이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목사님이래요. 사모. 저는 사모 DNA가 없어요. 아예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 제자가 그때는 전도할 때 테이프를 딱 줬거든요. 테이프 앞에 이렇게 서재에서 이렇게 다 설교 모습 준비하는 모습 꿈에 본 그 아저씨가 아이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자꾸 나 사모됐다. 꿈에 본 그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쩌니까 나가야 안 됩니까? 그래갖고 선보러 나가는 첫날 그때는 제가 지금도 믿음이 별로지만 진짜 없었거든요. 한번 피해보려고 하나님한테 이제 여기는 대전 밑이니까 제가 막 심한 사투리도 다 알아듣겠죠. 하나님하고 다다까이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진짜 사모 될 제목이 아닌데 요 3개 들어주면 할게요 했어. 첫 번째 저는 5대 독자집에 둘째 딸로 한영받지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사월간 또 딸이라고 뭐 안 달고 나왔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젖배도 골았대요. 그런데다가 내가 또 좀 욕심 이렇게 먹는데 진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 사모님은 일주일에 사나흘을 금식한다? 그래 놓고 또 링겔 맞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금식은 아닙니다. 뭐 금식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댁에는 TV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독주회 끝나고 이러면 옛날에는 막 테이프 3개씩 배널을 몇 번 받는가 몰라요. 막 그래 해야 되는데 TV도 없다는 거예요. TV도 안 보면 이건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또 3번째 이제 여기 또 음악 전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체로 음악 전공한 분들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순수하고 막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분수해요. 특별히 제가 분수인 게 1번, 2번, 3번 물으면 안 물은 8번, 9번까지 얘기해. 그거는 사모 덕목에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한번 피해보려고 나갔어요. 처음 딱 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저를 안 드러내죠. 내숭을 떨죠. 조신하게 있다가 있잖아요. 사모는 금식을 꼭 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나러 나가 벌써 사모 대가 와 누가 주가하고 지하고 결혼한다구나.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느꼈지만 저 목사님이 저 남구님이 저보다는 좀 젠틀하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확실한 원조 경상도가 아니거든요. 고려 남자거든요. 이북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상도 남자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누가 당신하고 결혼한다 커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금식할 일이 없으면 좋겠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금식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발가락 한 개 딱 접고 1번 됐다. 또 좀 있다가 있잖아요, 사모는 TV도 보면 안 돼요?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갈수록 태산이, 아니 음악을, 목사님도 음악을 좋아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친구분 이승구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음악하는 사람한테 저도 뭐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러면 이런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데 다짜부터 사모 돼갖고 사모는 어떻고 처음 만나가. 그래도 저분이 누굽니까? 젠틀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극을 들면서 그 정도는 봐야 소통이 되겠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2개도 이제 됐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분수라도 3번째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처음 보는 남자한테 저는 1번, 2번, 3번만 하는 물으면 8번까지 이야기하는데 사모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막 3개 중에 2개 되니까 그래 어쩌다가 막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모가 돼버렸어요. 사모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 붙은 거예요. 저는 아까 목사님도 실직이 말했는데 사별했다잖아요. 저도 사별하고 둘이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었어요. 목사님 40이고 저는 33이고 하여튼 그때 92년도에. 근데 저는 목사님과 결혼했잖아요. 이 훈련 과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말카 월반을 심하게 해가지고 바로 담임 목사 사모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수라도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모가 어찌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래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저기 사모는 어찌하면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쾌하게 1, 2, 3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지만 세대 아닙니까? 박지만이 나보다 1살 많아요. 사지선다형. 우리 수능일 안 하고 그때는 예비고사였거든요. 연합고사 말카 사지선다야. 4개 중에 막 연필 굴리면 되는 거예요. 그 세대니까 그 뭐 보기가 4개도 하는 것이 3개인데 우습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3개 뭡니까? 이러니까 사모가 교회에서 사모로 인해 말만 없으면 된대. 내가 이래 말을 잘하는데 어째 말이 없겠노? 그 걱정이 돼갖고 말을 어째 안 합니까? 이러니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인들과 하고 대화 속에서 1번 네, 2번 글쎄요, 3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1, 2, 3번만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그 목사님 올라가서 우리가 그 개츠개짜잖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을 또 왔다 갔다 했어요. 한 10년. 그러니까 주말에만 올라가는 거예요. 주말에만 올라가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옆에 딱 서가지고 웃고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안 나누니까 1, 2, 3번만 하고도 나의 사모의 그 아주 그 뭡니까 얕은 경력으로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무사히 행복했어요. 그까지만 하고 이제 여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름이 잘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곡을 2곡 들려드리겠는데 여름 곡은 겁먹지 마세요. 각 계절마다 뭐 한 3분 많아도 5분 이상 안 갑니다. 첫 번째 곡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한데 엘리제 대신 자기 이름을 듣고 잠도 올 텐데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2번째는 보케리니의 미뉴엣인데 아까 우리 여름은 아주 신나게 잘 나가던 때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경쾌하고 귀여운 곡입니다. 2개 합해서 3분이면 끝나요. 박수 치야죠.
그래서 이제 여름 끝나고, 근데 겨울은 다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의 겨울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고난이 예고하고 안 와요. 그래서 고난은 선물이라는가 봐요. 예고 없이 받은 선물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다 고난이 있어요. 제 나이 이제 6학년 5반인데 6학년 5반쯤 되면 산전수전, 공중전, 해양전 다 끝잖아요. 그래서 사람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저하고 같은 고난을 가진 사람 얼굴은 대반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괜히 또 막 얼굴 바꾸려 하지 말고요. 그래서 큰 고난이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살면서 물질 고난, 또 이제 인간 고난, 또 이게 신체적, 육체적 고난이 있는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 85년도에 이제 이태리 유학을 갔다 하면은 교회 집사님이 그래, 어머 집사님, 아니 사모님은 금수저였네요 이라거든요. 근데 저 금수저 아니고 흙수저였거든요. 그때는 유학 갈라 하면은 이제 아파트 전세금 몽땅 빼가지고 1년 살 것 만들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아파트 전세금 1년 걸 만들어가 갔는데 하이에나한테 물려갖고 쏠딱 난리버리고, 사람도 이태리 사람은 살지 않는 지하에 그냥 쥐가 이따마한 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마한 쥐가 나오고 그런 데서 살고 무섭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는 그렇게 이렇게 쪼달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래 말하면 또 이래요. 어떤 분이, 사모님은 얼라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는데, 얼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릉각시나 아니면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짜자라 이제 뭐 그렇게 어려움을 모르고, 또 이제 제가 피아노를 치니까 뭐 이렇게 뭐 보석이 있잖아요. 뭐 다는 거 이런 거 안 하니까 뭐 욕심 별로 없고, 또 이게 한 5학년 지나니까 뭐 사람들 명품 들고 할 때 저는 명품이 뭔가도 모르고, 교인이 명품 들고 있으면 그게 명품이래요.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주도 못하겠대. 와 그래 무겁노요. 그 진짜 가죽은 진짜 무겁대. 그래서 나는 그저 주도 못하겠. 지금도 오늘 에코백 얇은 거 있다 아닙니까? 배가방 그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질의 고난은 뭐 있는 사람들은 물 한 병에 뭐 수천 원짜리 먹는다대. 우리는 뭐 몇백 원짜리 물 때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고,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간관계의 고난이 제가 사모다가 보니까, 지금 제가 목사님 94년 2010 갑자기 올 2024년이지요. 2019년에 목사님이 은퇴했거든요. 은퇴하는 날 집에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 방 따로, 이제 이 나이 되면 좀 따로 자는 게 편하거든요. 내 방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만세 삼창 불렀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왜냐하면은 이제는 드러난 자리에서 1, 2, 3번만 하고 안 살아도 되잖아요. 은퇴했으니까 진짜 이제 인간 권수기로 살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진짜 만세 삼창 불렀거든요. 그 인간관계에서 드러난 게 사모님한테 잘하 있어요. 이 드러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 생긴 대로 못 살아갖고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가 바로 넘어가면, 육체적 고난으로 오늘의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래가 날라 다니다가 이제 아까는 10년 했지. 근데 2003년까지 잘 날라다녔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 끊더라고요. 월요일 가서 토요일 오다가 금요일 오다가 목요일 오다가 수요일 오고, 자꾸 이제 하나님이 끊는 거야. 내 일을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니까 자꾸 끊더라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도 완전 다 끊게 하시고 큰 이제 일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저 동기들도 많을 텐데 있지. 손들기 뭐 한번 발을 살짝 들어 보이소. 빈궁맘마들 많지. 그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29일 날도 또 내가 무슨 수술을 하게 됐는데 어떤 소통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50 넘으면 몸에 있는 거 한 개씩 떼가면서 산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한두 개 뗀 분들 있죠. 근데 우리 목사님도 70 넘었고 목사님도 70 아직 안 됐지. 저보다는 많습니다. 근데 한 개도 안 뗐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한 개도 안 뗀 사람하고 안 놀기로 했어요. 좀 인간적이라야지. 5학년 지나면 한 개씩 떼고 살아야지. 근데 그 수술하고 나서 제 세상일을 다 끊고 나서 갑자기 연자 1, 2, 3번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왔는 거예요. 내가 사모로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거기에서 이제 맺은 인간관계의 사람들, 이제 지금은 다 은퇴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아주 잘 나가는 성악가들이 많았거든요. 매년 한두 번씩 음악회 하고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제 사모욕을 조금 이렇게 메꾸어 갔어요. 그런데 이제 1, 2, 3번만 할 수 없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교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안 됩니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그러면 내가 뽀록이 나잖아요. 걱정이 막 태산같이 되는데 그 걱정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급성 우울증이 왔는 거예요. 근데 막 그 큰 수술을 하고 집에 있는데 나는 벌써 우울증이 와가 덮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고 교회도 너무 잘 돌아가고. 근데 나는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사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제일 큰 걱정.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실패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일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 다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하니까 언젠가 하나님 자식을 주시겠지 했는데 그냥 이제 자식 가질 기회가 없었잖아요. 사라는 그래도 공장이라도 있었잖아요. 나는 공장이를 내뿜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엄마가 못 된다는 여자는 실패한 여자라는 생각에 그게 또 엄청난 우울증이 되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놀라지 마이소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말 잘하는 게 말 한마디 안 하고 2년 6개월 동안 식충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첫 번째 신정교회에서 우리 노회에 간증음악회를 가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놀래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때 뭐 노회장하고 노회 일을 할 때 하나도 표가 안 나더라면 저분은 고구려 사람이랬잖아요. 표 잘 안 내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가질 때 제일 힘든 거는 내만 그러니까, 내만 그런 줄 알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슬픈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 우는 사람, 자기 연민에. 그러면 울음이 끝이 안 낫는 거래요. 내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어려움에 우울증이 딱 빠지니까 당장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어요. 꿈에 백지 3번이나 보여주가 누가 사모한다 했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사모도 7번째 내가 친구들 중에 7번인데 다른 친구들은 부산에서 다 활동도 하고 사모도 하는데 무다히 부천까지 와가지고 이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이 원망하는 마음이 차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저보고는 울면 낫는다 하더라고요. 그 뭐 안 울어도 슬픈데 뭐. 그래서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저도 그 우울증이 갑자기 왔거든요. 갑자기 와가지고 어느 날 말을 안 하다가 새벽 3시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청같이. 니 사모 못한대. 니 미천도 없고 못한다. 어머 그건 뭐 어쩌노 그러니까 뭐 끝내야지. 이런 나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에 홀린 것 같이 14층에서 바깥 베란다 세탁기에 발 하나 올리고 문 열고 섰었어요.
그래 막 둘이 싸우는 거야. 니 사모 못한대. 그래도 내가 1, 2, 3번만 해도 그래도 사모 20년을 했다 아이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니 미천도 없는데 우짤래. 그래도 내가 사모인데 만약에 뭐 그래 되면 우리 목사님 어쩌노 하니까 너가 목사 인물도 좋지 얼라도 없지 교회도 빵빵하지 더 좋은 사모 줄 선다. 그래 막 제 속에서 둘이 싸우는데 목사님이 자다가 모르니까 사람이 없는데 나와보니까 그러고 서가 있거든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아주 차분한 저분이 내 목 깃덜미를 잡아가지고 팍 낚아챘는 거야. 그 내가 거기서 떨어졌는데 거실 벽에 뒷벽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별이 반짝반짝 나는 머리 터져 죽는 줄 알았다 이거. 얼마나 아픈지. 바로 그 이튿날 제 손을 잡고 우리 집 앞에 그 서울대 나오신 서울신경외과를 갔어요. 신경외과를 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뭐 많이 주더라고요. 그 설문지를. 근데 제가 그걸 받는 순간 이거 제대로 검사에 임했다가는 창살 있는 정신병원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카 거짓말로 쓴 거예요. 거꾸로. 요즘 잠을 잘 잡니까? 아니고 아주 잘 잡니다. 요즘 식욕이 뭐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하니까 아주 잘 먹습니다. 뭐 죽을 생각 가끔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더니 두 분 다 들어오시라고. 딱 들어가니까 그 거꾸로 쓴 게 정답이었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이 이거는 급성 우울증인데 어제는 용케 그 순간을 잡아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24시간 목사님이 지킬 수 없다면 당장 내일 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입원을 했어요. 그 이튿날 장로님 세 분을 전화를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빨리 순종할 수가 없어. 바로 덕달같이 아침 또 새벽에 3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하대 병원에 이제 제가 한 달쯤 이제 입원을 했었어요. 그 오늘 이게 교회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이 정도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우울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게끔 해서 이게 연주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전부 다 얼굴이 너무 밝아. 지금 병원에 갔다 했는데도 웃고 병원에서 한 달을 창살 있는 감옥에 내가 있었다 해도 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곡은 또 1분입니다. 고난은 갑자기 와요. 교통사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지금 엉망이 됐다는 전화를 갑자기 받지 예고하고 안 받거든. 갑자기 와요. 그래서 그 갑작스런 고난이 온다는 것을 표현한 곡이고요. 쇼팽 프렐류드고. 두 번째 곡은 제가 참 좋아하는 녹턴인데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내만 닦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요. 많이 슬퍼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슬픔을 노래한 녹턴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물어봐야 되겠다. 두 번째 녹턴할 때 좀 슬펐습니까? 근데 그래 금방 웃노요. 그래가지고 말이 그냥 웃어보면 막 오늘 잘 안 풀린다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했는데 나아서 퇴원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의 아들들이 군에 갔다가 애인이 신발 거꾸로 신었다고 그냥 동맥 끊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아들은 아주 좀 급한 환자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보기에 나는 약간 나이롱인 거야. 어떤 데는 멀쩡한 게 이제 증명된 게, 약을 줄 때 어째 주는지 압니까? 우리가 유대인 포로도 아니고 줄을 쫙 세웁니다. 줄을 세워서 약을 주는데 약을 먹고 입을 벌려야 돼. 목젖이 보일 때까지. 넘어갔다는 걸 확인하고 통과. 그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옛날 나치들 막 그 줄 세워가지고 가스실에 덮고 가잖아요. 근데 내 앞에 언니가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나와가지고 사모 품성이 발동해가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분을 덮고 갔더니 약도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모르고, 그래 뭐 먹고 요 세 개는 그냥 버리자고 살벌이 불었어. 들켰어. 1인실에 갇혔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이게 멀쩡하니까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통원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가서 통원 치료를 하는데, 매달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그 통원 치료 그냥 하면 되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특진 4만 원도 넘는 거. 그럼 특진을 가면 환자가 의사 선생한테 특진 값을 뽕을 뽑으려면 많이 물어야 될 거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라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몇 마디 하고 끝. 근데 그때는 나는 막 그게 뭔가도 몰랐어요. 2년이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내가 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오니까 들어가시더라고요. 의사한테 옆으로 가더라고. 난 나오다가 문을 살짝 열고 뭐라는 건 들었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 와이프가 언제쯤 낫겠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가 박사인데 노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뭐 목사님을 귀하게 볼지도 모르고 컴퓨터를 보면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을 안 보는 거는 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 너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은 안 보고 컴퓨터만 보는 거 보면서, 사모님은 좀 상태가 심각하니까 약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바꾸다가 뭐 그렇게 하면, 컴퓨터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내가 딱 보고 있다가 그 순간 해무로 머리를 딱 맞는 것 같는 거야. 딱 내가 느꼈어요. 절마는 내 몸 고친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급한 거야. 약을 그냥 꾸역꾸역 묵었는데 저 사람은 내 몸 고친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 거야. 죄송한 고백이지만 2년 6개월 동안 성경도 한 절도 안 읽었지. 기도도 물론 안 했지. 약은 너무 독하니까 연형 탈모에다가 피부도 엉망이 되고 기억력도 얄궂어가지고, 언니가 병문안 나와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나 하는데 너무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 주기도문을 못했어요. 그 정도 사람 몰골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절마가 못 고치면 어쩌지 하는데 까마득하게 있었던 하나님이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배로 또 낯짝이 있지. 2년 6개월 동안 그래 놓고는 어째 그제 기도 안 돼. 성경을 읽는데 2절을 못 읽고 내려가겠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그 약을 또 매일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딱 생각나는 게, 이놈 먹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안 되고 성경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도 20년을 그래도 사모했잖아요. 그래도
말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면 세상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금 불쌍히 여기가 안 고쳐주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적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성경을 적으니까 아직 안 나왔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시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급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급하셨는 거야. 나는 요한계시록까지 적으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와 웃으시노. 내가 참 좋은갑다. 출애굽기 14장 30절을 적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걸 적는데 제가 어떻게 와닿는가 하면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나를 우울증의 늪에서 구원하심에, 그렇게 내한테 와닿으며 2년 몇 개월 동안 잃었던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2년 넘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제가 진홍보다 붉습니다. 고백하니 하나님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진홍보다 붉은 너제 눈가가 치게 했다.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끝도 알 수 없는 바다에 너 죄를 빠뜨렸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동해 서에서 먼 것까지 내 죄를 옮겼다. 저는 그날, 여러분 손바닥 뒤집어 보세요. 손바닥 한번 뒤집어 보세요. 손바닥 뒤집듯이 박사는 평생 갈 거라는 우울증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한 절에서 제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에서 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걸 제일 좋은 소식을 신랑한테 말해야 안 됩니까? 말 못했어.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좀 사기를 쳤거든요. 의사가 울면 낫는다 했잖아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이제 24시간 헷가닥한 건 아니잖아요. 한 번씩 정상으로 한 번씩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일, 노예 일 다 하고 와서는 또 집에 와서 집안일을 다 하는데 나는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미안하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이제 꿀꺽꿀꺽 드니까 울면 낫는다 했지 이러면서 억지로 울어보려고 백지 손가락을 목에 집어넣어갖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앞에 가는 거야. 여보, 내 나은 것 같다. 눈물 나온다. 그게 악어 눈물이잖아. 가짜 눈물이잖아요. 그런 걸 한 몇 판 했거든. 내가 얼마나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인데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그때가 9월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해마다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사는 향기 되어 축복은 이슬처럼, 멋진 문구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저분이. 그러니까 지난해는 감사로 향기를 올리고 오는 이제 해는 축복을 이슬처럼 받는다. 그 특세를 하는 첫날에 제가 오늘은 너무나 이렇게 저보다 더 빡신 아멘에 조금 내가 밀려가지고 잘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제가 아멘 사모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아멘 저보다 크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여기보다는 더 강적이 있더라고. 여기는 오늘 저는 항복했어요. 저보다 훨씬 길면서 아멘 하는데 저는 못 이겼더라고요. 그 첫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낫게 한 은혜 받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오리지널 들어보이세요. 아멘.
그 말을 하자마자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전부 다 뭐라 생각했겠어요? 엄마야, 자, 나왔다, 앉아. 교회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눈도 못 맞추고 멍청하게 서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근데 그 이제 힘찬 아멘 소리 하나에 교인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솔직히 뭐 목사 사모가 2년 6개월 바보같이 살다가 이렇게 별로 자랑할 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만 데 다니면서 다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데마다 꼭 또 나 딴 데 안 한 걸 또 하게 하네. 오늘 또 딴 데 안 한 거 뭐 그 앞에 사람한테 막 그 약 먹이 주는 체하고 몰래 버린 거 뭐. 근데 하게 하니까 해야지 어쩝니까, 그지야. 그 좀 하고 여기서 이제 또 두 곡 들려주는데 30분 안에는 끝납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곡은요, 첫 번째 곡은 그 슈베르트의 적흥곡인데 들으면 두 부분이 있어요. 아주 시냇물 흐르듯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때 아주 기쁨을 노래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딱 들으면 압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는 그 망치 소리 같은 아주 고난의 장면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머리로 짚는 죄 때문에 예수님 가시 면류관이셨잖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저는 가시 면류관 했을 때 가시가 고동 까먹는 탱자나무 가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가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가 제 중간 손가락만 해요. 길이가 이거보다 더 긴 것도 있고 굵기도 이거 반만 해요. 그거를 엮어서 뼈에 닿게까지 썼다 하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 박혔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그 카드를 이렇게 밀어서 빼주더라고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까만 가시 때문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시가 뼈에 닿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손과 발로 우리가 매일 짚는 데 때문에 못 박혔었어. 또 가슴으로 짚는 데 때문에 옆구리 창 찔려 피와 물과 땀이 다 솟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거를 표현한 부분이 B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하는데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이제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시사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빈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시사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구 쓰시는데, 첫 번째 제가 딱 나왔더니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막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저를 막 데리고 막 그냥 전주차례 이러면 안 와.
줄줄이 화장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탁 잠그고는 사모님 진짜 성경 쓰가 나았습니까? 진짜 이제 약도 안 먹습니까? 진짜 잠 잘 잡니까? 마구 묻는 거예요. 맞다, 진짜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의외로 교회에 그냥 해피하게 보이던 사람이 두 얼굴이었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용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야, 우리 담임 목사 사모도 저래 2년이나 넘게 그랬다 이러면서 그게 용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 10분 만나면 6, 7분은 사모님들이 우울증이에요. 그 선교사님, 이제 남자 선교사님들은 바깥 일을 많이 하고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어. 그런데 이제 사모님들은 보통 이제 젊은 사모님들 애기 보고 말도 안 통하고 집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저도 우울증을 알았고 뭐 이러면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한 개만 예를 들면 터키에 갔는데 터키 가가지고 너무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갖고 터키에 가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제가 이제 밥을 하는데 막 와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그 남편 사모님이 아내가 아침에 5층에서 떨어지려는 거 겨우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모님 간증 듣고 아내가 이제 용기를 내가 성경도 적어보고 이제 해보겠다고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잠을 잘 못 자면 입술이 다 까지잖아요. 그래갖고 가만히 있어 봐라 하면서 호텔에 가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샀는 뭐 립그로스 3개짜리 있잖아요. 그걸 막 갖고 와가지고 사모님 주려고 하나님 이렇게 사라 했는가 보다. 내 쓰려고 샀는데 말이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 사모님이 우울증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이제 내가 조금 좀 내 모양이 새가 빠지고 가감 없이 자꾸 이렇게 나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오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해피해갖고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한 우울증 걸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엄청 우울한 이야기 해도 웃고 막 너무 해피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다 웃으면서 예수님을 안을 수 있으려 하면 우리 모양새가 조금 뭐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자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거 좀 많이 버리고 자꾸 섬기고 또 지갑은 풀고 입은 닫고 뭐 그런 거 목사님이 더 잘 하시는데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피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 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딘 줄 압니까? 어느 대학인 줄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내가 아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일을 할 때는 들이대야 됩니다. 들이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야.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다. 빨리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뭔 말인가 모른다요. 모르시지? 모르는 분 좀 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일을 하라고 목사님이 딱 말하면 쭉 빗대지 말고 올해만 참았고 내년에 하고 그러지 말고 들이대라니까요. 그래서 들이대학이라서 최고 대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에 절대 쭈삣거리지 않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솔직히 또 이건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사실 제가 큰 명이거든요. 사람들이 뭐 유학까지 갔다 오고 뭐 대학교 뭐 강사였는데 큰 명이라면 억수로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했어 뭐 이래 말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날로그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날로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아날로그 하지 말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하기 73년 이제 앞으로 73년 더 이렇게 행복한 그 유산을 많이 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입니다. 안 하려고 안 하고
주의 일에 들이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하는데, 근데 열심으로 막 하면 딸이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 이제 이 마지막 제목 차 본다고 또 소리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이거를 1절 여러분 다 아니까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곡입니다. 즉흥한상곡인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안 됩니까? 이 곡을 딱 들으면 신나, 기뻐. 그렇게 해서 두 곡을 해서 3시간에 마치려 했는데 3시 29분인데 어쩌지? 앵콜도 있는데.
제가 앵콜 해라 했어 한 거죠. 그래도 한다. 다 같이 뭘 하는가 하면요. 뭐지?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이 합니다. 홍이 좋으면 한 개 더 할 수도 있다. 아니 겁먹지 마라. 다 같이. 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까? 오늘 73주년 우리 설립 예배를 위하여서 멀리 부천에서 일부러 이렇게 또 목사님과 사모님 오셔서 오전에도 또 오후에도 이렇게 귀한 수고를 해주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크게 한번 박수로 그렇게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예, 목사님도 한번 일어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예, 목사님, 사모님 밖에 가셔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도 나누도록 하시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잠시 재직회 모임이 필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있게 되어지는 기도의 11조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